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NCD 저희가 설문 시작할 무렵 조금 전이죠. 그 전에 다녀가시고 또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다녀가신 지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저희가 미주내에서 강사를 모시지 않고 한성수 목사님 모시게 된 이유를 이미 설명을 드렸지요. 양육 훈련과 같이 연관성 있는 강사님을 모시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를 집필하신 분입니다. 그 교재 앞으로 한 13권 교재 중에서 8권을 한성수 목사님이 집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이 집회가 계속 연관성이 있고 또 저희가 배우는 그 말씀을 더 깊숙한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의 경험이 되시기를 생각합니다. 한성수 목사님은 저희 교단 본부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한 목사님 여러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혼자 오지 않고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최선의 사모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번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면이 아닙니다. 대부분들이 한 2년 전, 1년 반, 2년 전에 잠깐 주말 공에 와서 미국에 다른 집회 사왔다가 이렇게 말씀을 미국에서 이렇게 전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뵙기 때문에 더 친근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편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지만 우리 박흥성 목사님이 목회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목회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어떤 미래의 어떤 방향과 특별히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부흥과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 미래 어떤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은 목회를 관심 있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일하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 우리 재림교회는 상당히 장점이 많고 진리 확실히 거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한 100% 확신이 있지만 그 약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해서 이렇게 침례를 주고 우리 교인이 되게 하는 것에는 뭐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각 지역교회를 돌아다니고 컨설팅을 하면서 발견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적어도 30년, 40년 이상 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재림교인이 되고 뭔가 교재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과 교재를 가지고 한 2, 3년 동안 신앙교육, 양육 훈련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하면 애석하게도 한 명도 손을 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벤치마킹이라 그러죠. 벤치마킹을 위해서 건강하게 정말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개신교회들을 가서 그 교회를 살펴보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보면 그 모범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아주 체계적으로 그 성도들을 잘 양육 훈련시키는 체계적인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만들어진 단계별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과 그런 교재를 가지고 2년 동안, 3년 동안 잘 훈련돼서 배출된 교인들이 뭐 어떤 교회 가면 43기째 뭐 배출되고 있다고 하고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자랑을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속으로 반장과 리더를 맡겨도 잘 해낼 수 있도록 훈련받은 성도들이 8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때 제가 갔을 때 그런 훈련의 배출생들이
13기째 그 훈련생을 배출하고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교우님들이 아주 자기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 섬기면서 아주 왕성한 그런 그 사역과 그 열매를 남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재림교회는 이게 어떤 중앙 어떤 집권적 제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남은 우리로서 작은 사명에 대한 그런 확신도 강한데 정작 우리 재림교육이 되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양육 훈련을 시키는 과정 그 경험이 참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정상적으로 설교하고 그저 뭐 형식 구역방 뭐 합회 하나 구역방 하려니까 성경 공부 이제 속으로 하고 이러면서 그냥 몇십 년 가다 보니까 요즘 미주 한인교회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우리 재림교회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심리의 자수도 떨어지고 평균 수술수도 떨어지고 뭔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숫자는 우선 중요한 게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미 이렇게 접하고 얘기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아주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했던 게 저희 재림교회도 양육훈련 시스템, 과정을 만들자. 그리고 그에 따른 표준이 되는 그런 교재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그래도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 재림교회 양육 시스템과 그 교재 13권 시리즈인데 이것이 각 교회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정착이 된다면 뭐 상당 부분 제 나름대로 확신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게 정착이 되면 우리 재림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재림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교회가 또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는 100%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빈약하다면 결국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열매를 가져오려 하는데 성도들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 성숙시켜가고 그러므로 또 교회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은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가끔 목사님들이 이 13권 시리즈 중에 속으로 리더 교육시키는 교재 50권만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성경 기초교리를 정교인 이걸 가지고 뭐 화해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120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 교재를 사용하는 교회는 몇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만들고 이제 올해서부터는 뭐 좀 확대되리라고 기대를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양육 시스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이 교재를 단계로 사용하는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고 시도하는 교회는 아직 없는데 이게 이 오레곤 중앙교회가 멀리 오레곤 중앙교회에서 이 일을 막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렇게 반갑고 기쁜지 이제 그리고 그런 필요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하고 이건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교회의 강한 어떤 필요 또 요청과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깨닫고 계속 강조하고 싶은 제가 깨달은 어떤 그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렇게 만나서 앞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가는데 제가 여기 다녀간 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4번 오늘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 4번의 그 강의 여러분 뭐 기도주기라고 하지만 제가 온 목적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로운 어떤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세미나 형식으로 교회에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형식의 시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어떤 양육이 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은 우리 소그룹에 관해서 이제 현대 교회는 그 소그룹 베이스의 어떤 활동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그룹 예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어떻게 왜 중요한 것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주의는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면 상대주의는 뭔가 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도 진리다. 근데 나는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고 안식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영원권하는 관계 중심의 어떤 생활 전도가 중요한 만큼 이것에 대해서 하고 또 계속 이 교회가 NCD 자연적 교회 성장 설문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넷째 날에는 이 건강한 교회,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 안식일날 설교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성숙한 성도 만들기.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좀 맥 시스템을 가지고 Making Adventist Continuum 이런 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컨티뉴엄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지속성이 있는 계속적인 지속성이 있는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컨티뉴엄인데 그래서 확실한 재림 정도를 만들어가는 어떤 지속적 과정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맥이라고 이름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재인데 그런 성숙한 성도 만들기 이런 주제로 같이 또 제가 깨달은 것, 남들의 연구에서 발견한 것을 나누면서 뭔가 이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일에 또 확실한 어떤 철학, 또 방향성, 확실한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엄청난 어떤 그 능력을 주셨어요. 음부의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교회에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능력, 권위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할 일이고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신데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런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 이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참 이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간절한 사랑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요. 자, 이분의 고백입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교회만 생각하면 뭐라고요? 잠을 자지 않아도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아니 제가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10몇 시간. 근데 꼬박 비행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꼬박 밤을 새서 여기 새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은 그래도 여러 어르신들이 아직은 젊은데 이거 아주 이상합니다. 오늘 시차라고 하죠. 하루 잠을 뭐 이렇게 제대로 못 자도 아주 피곤하고 막 아주 그래요. 근데 여기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요, 방향이요, 정신이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희망에 넘친다. 생기와 기쁨이 넘치고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세상이 타락한 이유는 교회가 죽었기 때문이요,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분이 꿈꿨던 교회, 이분이 만들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너무 좋은 말이라 제 수첩에 따로 이 손글씨로 옮겨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저렇게 저 하영조 목사님이 저렇게 되면 진짜 한마디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전도. 교회만 생각하면 배부르고 막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무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 강조 안 해도 전도 저절로 되고, 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행복한데요. 그러면 내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고 복된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양육이에요.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겠고, 자, 또 우리 화이 선지자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는 막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뭐에? 심령이 변화돼요. 왜?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 그 구성원들 막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열매들이 빈약하다면 뭔가 교회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꿈꾸고 만들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 우리 사도행전에서 화이 선지자께서 묘사한 교회의 모습을, 그러니까 저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막 은혜가 넘쳐서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정치를 넘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재림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침례자나 평균 출석생이 한 10년, 20년 통계를 보면 뚝뚝뚝뚝뚝 자꾸 떨어져가요. 근데 우리가 요즘은 전도하기 힘들고 천만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적인 요소도 들어가는데, 외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없이 나머지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구성원이 성도답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무기력하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변화도 없습니다. 각 심령들이. 그러니 이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미칠 영향력은 더더욱이요. 자,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 그림을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아마 보실 텐데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왔을 때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 그림은 참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잘 풍자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저 그림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지금 한번 문제가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저게 오늘날 교회를 묘사하는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저 그림을 보면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딱 들어오는 게 무엇이 문제예요? 자, 지금 두 분이 앞에서 뒤에서 뭔가 저 수레를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뭐 잘 보이지 않지만 저기 땀방울도 좀 있고 몇 방울 막 흘리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시지만 지금 저 두 분이 앞뒤에서 굉장히 헌신들을 많이 땀을 흘리면서 저 수레를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아주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아주 더뎌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퀴가 완전하게 둥그런 바퀴가 이 네 바퀴가 끼어져야 되는데 지금 마른 목걸에 사각 바퀴가 끼어졌습니다. 근데 정작 둥근 바퀴는 수레에 가득 실려 있어요. 그러니 저 수레를 끌고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앞에로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기대와 그 열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니시기 오래된 중앙 한인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도착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갈망하고 염원하잖아요. 그 염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도들도 참 성실하게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참 착하시다. 참 충성스럽다를 많이 느끼거든요.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나 본질을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진보를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가면 맞바람이 너무 세. 앞으로 끌면 바람이 너무 세게 또 바람 탓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게 만약에 가는 길이 언덕이라면 뒤에서 밀으면 왜 이렇게 고바리가 져가지고 힘드나. 이 언덕 탓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그림은 정확히 진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바퀴예요. 바퀴가 둥근 바퀴가 끼어져야 되는데 사각 바퀴가 끼어져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반드시 원칙이 있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둥근 바퀴라면 오히려 교회가 그 둥근 바퀴, 이미 그 둥근 바퀴는 저 수레가 보여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둥근 바퀴에 해당하는 그런 원칙과 방향 방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또 화해 선지자의 예언의 시고고 오늘날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저 둥근 바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오늘날 교회들이 그거는 잘 모셔두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고함을 그런 것을 적용해서 그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안에 주신 풍성, 이게 빈약한 게 아니에요. 풍성한 박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박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들이 속한 자리에 그것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자, 저게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하영재 목사님이 기대하는 또 화해 선지자가 이야기한 본래 교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림이 바로 아까 그 그림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아까 그림하고 무엇이 달라요? 자, 보세요. 네 바퀴, 둥근 네 바퀴가 끼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돛담배처럼 돛이 달려 있어요. 바람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수레가 그냥 저절로 잘 앞으로 굴러가는. 그러니 이 목사님도 성도들도 그냥 막 땀 흘리고 할 뭐 그럴 아주 고생스럽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목사님도 신이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고자 하는 방향, 비전이죠. 비전을 가리켜.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켜. 성도들만 신이 나요. 근데 무엇이 역사예요? 성령의. 저 바람은 상징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원칙, 방법들을 잘 적용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저절로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있죠. 성도들이 각 요소에서 각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 저렇게 교회가 잘 굴러갈 수가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을 많이 여러 번 보여드린다 했는데 저 둥근 바퀴에 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재림병들을 만들어서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강조한 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둥근 바퀴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할 때도 물론 어려운 것이 깨닫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특별히 4년 동안 연합해서 전체 교회를 바라보고 컨설팅하고 연구하고 많은 문헌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들을 벤치마킹해서 방문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정말 아주 100%.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목회를 하지 않지만 제가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목회한다고 100% 열심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박목사님 실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제가 확실히 100% 확신하고 깨달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몇 문장으로 좀 묘사를 해보자면 여러분 결국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뭐 교회당, 뭐 건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교회의 본질의 핵심은 사람.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된 거예요. 자, 교회는 사람이다? 그럼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을 키우면 돼요. 그 사람들의 머리, 가슴, 손, 발에 그 질을 높일 때, 그걸 성숙시킬 때 교회의 질도 높아지고 교회가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꾸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은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질은 결국 교회 의자의 질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놓여지는 의자의 이 품질을 높인다고
해서 교회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 강단에서 시행하는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행사,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교회의 질이 높아진다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름한 의자에 앉아도 교회의 어떤 품격은 의자에 앉아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질이, 그들의 영적 성숙도가 곧 교회의 질이고 영적 성숙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100% 깨닫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에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될 게 이 하드웨어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부유해져서 이렇게 뭔가 이 재정이 생기면 먼저 생각하는 게 큰 교회다. 교회에 좋은 시설. 자꾸 이런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건대 교수하는 의사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도 그 교회 가서 컨설팅하고 세미나하고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은 아주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남다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두 교회를 합치고 하면서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래된 그 어떤 건물의 2층에 있는 교회 제가 하니까 막 주차장이 없어가지고요. 그 제 키를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저쪽에다 대고 나중에 오시고 열할게.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두 교회가 합치고 하면서 어떤 10억이라는 재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이렇게 교회를 팔면 한 10여억이 확보돼서 당장이라도 더 큰 건물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로님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걸 먼저 건물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빨리 더 좋은 건물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작년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교회 예배당을 건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교회 성도들을 더 이렇게 성숙하게 이렇게 할 그런 것을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먼저 재정을 쓰십시오. 근데 이렇게 그분이 그래서 지금 아직 그걸 실행을 안 옮기고 그 건물을 준비하는 실행을 안 옮기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깨달은 게 결국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목회의 아주 핵심 사항 같아요. 가장 우선순위로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로 많은 어떤 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것이 결국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 말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셨죠? 뭐 그렇다고 이렇게 교회를 더 이렇게 잘 짓고 뭐 교회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더 잘 준비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연합에서 이런 목사님이 이런 그냥 중요한 게 아니랬다. 그러면서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가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네. 2007년도에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걸 모든 걸 거부하네요. 노트북도 거부하고 이것도 거부. 제가 가져온 거 다 안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안가르쳤던 이리저리 애들 썼는데 안 돼요. 저를 거부 안 해서 다행입니다. 2007년도에 윌로우 크릭교회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전 세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어요. 뭔가 하면 지금 윌로우 크릭하고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전 세계 기독교를 선도하는 분입니다. 엄청난 또 성공을 거두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2007년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솔직히 고백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지금까지 그때마다 제가 저분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 하는 것을 2번이나 직접 참석했습니다.
직접 와서 하신 세미나. 그러던 분인데 2007년도에 느닷없이 온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우리 윌로크릭 교회 사역은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뭐했다?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그때 쭉 실패한 이유 그거를 밝힌 책이 리빌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계신데 리빌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서 참 겸손하고 용기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그 훌륭하신 많은 업적을 영향을 미치는 분, 내 사역이, 내 목회 철학이, 우리의 방법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리뷰 책에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 롤랜데이라는 분이 그 설문을 통해서 리포트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주로 이제 자기 교인들을 설문하면서 또 주변 교회들을 설문하면서 이렇게 밝힌 건데 이건 직접적인 어떤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통계 자료입니다. 20%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현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몇 프로? 20%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는 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거. 50%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는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0%는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0%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5%는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지 않는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또 그분이 자기 교회 교인에 대해서 윌로크릭 교인에 대해서는 그 설문 결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16%는 제가 안경을 안 껴서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16%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체되어 있는 사람. 이건 또 다른 교인들 향한 설문입니다. 16%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금 최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윌로크릭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16%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25%는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가 믿음은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교회는 나를 실망시키고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주 핵심 10%, 정말 모범적으로 교회도 다니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핵심 10%의 고백이 충격적인 거예요. 나 자신은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교회가 이 교회 세계적으로 다 우러러보고 견학까지 하고 막 전 세계도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하는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그 교회가 나를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실망시킨다. 이걸 보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 아주 재미난 제목의 책이 하나 출판됐는데 제가 교회 지남에도 작년don가 시리즈로 글을 쓰면서 이 책 내용을 받고 통찰력으로 우리 성도들하고 많이 글을 한 편 쓴 게 있는데 책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재밌는 제목 아닙니까? 뭐가 말이 안 되는 제목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그럼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가나안 성도를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근데 이름은 성도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 신앙. 지금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통틀어서 그 당시에 그 책이 쓰여진 당시 한 2, 3년 전인데 그 책이 쓰여진 당시에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 한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성도는 지금 현재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성도인데 이게 나날의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잖아. 왜? 신앙을 오히려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내 신앙이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실망스러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말 그대로 일로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말한 그대로 저 빌 하이벨스 목사님 얘기한 대로 교회가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나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제 카페 가서 이래요. 카페 가서 혼자 성경 읽고 몇 명이 카페에서 소음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연대한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재림교회 기회다. 100만 명의 장감대 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 재림교회가 명실상부 정말 남은 교회가 돼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재림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고 재림교회 목사는 목사의 사표다. 목사다운 목사는 재림교회 목사다. 이렇게만 되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우리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아직 안 일어나요. 오히려 우리도 줄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요새 저도 아주 색깔한 안식교인이거든요. 아버님도 아주 여든이신데 저보다 설교를 더 많이 하시고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송숙자 교수님이랑 거기 옛날 신학원 시절에 신학까지 하시고 산육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저는 아주 색깔간 재림교인입니다. 근데 요즘 고민이 많아요. 뭔가 우리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은 우리 얼마나 이 자긍심이 강하고 우리가 가진 지혜에 대해서 자부심이 높습니까? 근데 뭔가 우리의 하는 그런 일, 우리의 신앙의 내면, 우리 교단의 어떤 모든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이건 참 모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 희망은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재림교회다. 정말 우리가 받은 진리대로 받은 빛대로 산다면 모든 가난한 성도가 한국의 가난한 성도가 다 재림교인이 될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빨리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밀로프리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이후로 깨달은 게 성도들이 교회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또 활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교회 활동을 몇 년 동안 쭉 경험한다고 해서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실패해서 이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고 무브라는 프로젝트라고 그 책까지 나왔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 얼마나 참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완전히 목회 방향과 철학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묘사한 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 활동 모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림을 보세요. 한 사람이 이제 처음 교회 발을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뭔가 교회에서 하는 소풍도 가고 이런저런 소그룹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예배도 다 참석해서 3년 5년이 지나면 그 영적 성장의 기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설문 결과가 보여주듯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신앙의 깊이와 그 신앙 연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교회에
단지 활동하고 뭐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그래서 그분이 깨닫고 발견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정이. 그래서 여기 보면 윌러크림은 지금 이제 그 제가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인데 그 어떤 교회 안에 그 교회 윌러크림교회 첫발을 우리 어떤 그 사람이 첫발을 내딛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구나.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 동안 진짜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면서 이런 과정,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영적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모든 그 구성, 그 교인들이 걷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완전히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단계 한 번의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그런 단계로도 나가는데 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어떤 관계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변화하는데도 어떤 그 과정, 그 변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세 번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도록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고 저런 방향, 사역, 철학을 정하고 실질적인 저런 어떤 실행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도표에서 잘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성장 과정의 네 가지 영역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각 개인이 네 가지 영역에서 전체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그 네 가지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촉진이 되고 성장이 되는 그 요소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도 그의 영적 믿음과 태도, 조직적인 교회 활동, 개인적인 영적 훈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하는 영적 활동, 이런 어떤 네 가지 요소에 있어서 각 단계마다 촉진이 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인데 다 아마 다른 단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근데 그리스도를 막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그 어떤 그의 그 믿음을 촉진시키는 네 가지 분야는 영적 믿음과 태도, 조직적인 교회 활동, 개인적인 영적 훈련,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적 활동에 그런 어떤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도 저 네 가지 영역에서의 또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도 저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제 뭔가 그 성숙이 되고 자라고 촉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정도로 성숙이 돼도 영적 믿음과 태도, 조직적인 교회 활동, 개인적인 영적 훈련,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적 활동에 있어서 그만큼 또 촉진이, 성장, 발달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 이런 과정, 이런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만이 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교회가 가장 힘쓰고 반드시 해야 될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런 철학과 시스템이 없이 뭐 침례받고 나면 그냥 공동체에 섞여서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되고 그냥 뭐 같이 활동하면 되고 이것으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작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그런 어떤 변화의 단계적인 경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의 구성원이고 교회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왜 이제 다시 한번 양육과 그 양육 시스템에 눈을 돌리고 여기에 왜 올인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 사람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요, 뭔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정도까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면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품성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품성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또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전도예요. 영혼권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요청도 하신 그런 어떤 약속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좀 부끄러운 옛날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30대 초반, 중반 이럴 때 열정이 넘칠 때 목회할 때 이 교인들을 하나하나를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숙시킬 생각 그런 목회에 기울이 힘을 쏟지 않고 당장 이번 우리 교회 목표는 11조 1억 수친자 20명 평균 추적생 수 100명 돌파 자꾸 이런 수적인 그런 표준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담 주는 거예요. 작은 예배 되셔가지고 1년에 영원 하면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어떤 영적인 부담감, 또 영적인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뭔가 자꾸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부담, 교회 오면 신이 나고 행복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내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막 행복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얘기하고 전할 거 아닙니까? 보통 제가 어제 뒷사람도 얘기했지만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교회 잠재된 교인 수는 그 교인 지금 현재 교인 수 곱하기 6이나 8을 하면 맞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오레곤 중앙 한인교회를 치면 장로님 주변에 이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이 적어도 6명은 지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잠재된 이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잠재된 성도가 실제 성도로 되려면 내 영향력이 커야 되죠.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죠. 근데 그 영향력과 우리 재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타인에 미치는 진정한 감화, 영향력은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의 어떤 신앙의 인격과 그 신앙의 질이 아까 맨 마지막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만큼 그렇게 성숙이 되면 그런 영향력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 맺다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왠지 포스가 막 존경스러운 포스가 느껴지는 사랑스러운 포스가 느껴지는 분 있지 않나요?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느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잠재된 교인에게
생전 좋은 뭐 어떤 가마 끼치도 못하고 관계도 없다가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이번에 뭐 한국에서 예언 전도를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대요. 뭐 와보시대 잘되는 거예요. 힘이 든 것입니다.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 하이벨스 목사도 이제 저걸 깨닫고 이런 단계를 만들고 이런 목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새롭게. 여전히 일로클 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인데, 자, 이 지금 빌 하이벨스 목사가 깨달은 저 깨달음은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결국 그 목회자의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이퀴핑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퀴핑.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잘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먹이고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저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 일로그 담임 목사 빌 하이벨스 목사가 깨달은 거죠. 근데 오늘날 저부터도 옛날 저를 좀 반성의 그 생각으로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숫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숫자에 몇 명 침례자, 몇 명 교인,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일에는 잘 에너지가 안 되지만 실제 그런 준비를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거 한 가지 강조하고 또 몇몇 그거 보고 오늘 저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 시스템 속에, 이 교회 시스템 속에 저게 녹아져 있어야 돼요.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사역. 그러니까 A라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닙니까? 어떤 노트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전도에서 배운 그 영혼을 잘 정착시켜야 돼요. 이게 제가 만든 하나님 가족들이 참 여러분이가 하셨죠? 이런 과정들을 그 다음에 잘 정착시킨 그 영혼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잘 훈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의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종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거는 사랑의 교회 양육 시스템입니다. 지금 오카니 목사님이 기초를 세우셨고 많이 가르쳐주고 지금 이제 그 교회를 크게 오면서 비록 한국 사회를 일으키긴 했지만 뭐 여전히 그래도 큰 교회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 양육 시스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저는 5단계의 어떤 목회적 사역 시스템이 잘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미국의 누굽니까? 릭 워렌 목사, 그 교회, 세들백 교회의 또 양육 시스템을 지금 도표로 이렇게 여러분 보고 계시고, 이렇게 사역의 헌신의 농심을 해가지고 각 단계 사람들을 위한 또 이렇게 또 사역의 어떤 핵심, 사역의 요소들과 사역의 동심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 어떤 분학의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여기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배우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사역 조금 좀 단계는 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5가지 어떤 그 단계가 잘 어우러진 그런 사역 시스템이 잘 형성되어 있고 계속 저렇게 해서 교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윌로우 크릭 교회 모델이고, 이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스템입니다. MTS 해가지고 평신도 사역자 훈련 해가지고 각 또 단계별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그 시스템. 방금 전에 본 것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 한국 재밌게 유행하고 있는 패스트, 자니왕 장로님, 미국에서 몇몇 목사님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우리 재림교회에도 잘 정착이 되고 있는 성공적인 양육 시스템인데 저기도 보면 이렇게 단계별로 성도들을 잘 양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제가 개념 속에 만든 제 개념 속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시스템 맥 시스템 해가지고 여기도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좀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표한 것이 재림성도 양육 시스템 해가지고 신자되기, 제자되기, 증인되기 3단계. 그리고 누구든 재림교인이 되면 신자되기, 제자되기, 증인되기 이런 세 가지 어떤 단계 어떤 시스템의 어떤 잘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런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1번서부터 13번까지 쭉 시리즈 양육 교재입니다. 이것은 물론 표준 모델로 제시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저런 어떤 그 사역 시스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거 다 자존심과 어떤 다 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 재림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양육 시스템을 적용해서 실천하고 양육을 받으면 제가 보여드린 그림 있죠. 저절로 교회의 사명 마땅해야 될 일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진 그 교회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실현이고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이제 그 올해번 중앙 한인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시작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물론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서부터 자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신앙을 다진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각오로 그 양육 과정에 성실히 참석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이 오면 반드시 교회가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성충실한 재림 성도들을 양육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